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본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잠언 16장의 말씀은, 잠언 16장은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것을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3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어떤 막대기들을 이렇게 놓고 그 중에서 특별히 짧은 막대기 혹은 그 중에서 특별히 긴 막대기 뭐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뽑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사사로운 일, 오늘 점심값은 누가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사사로운 일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는데,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일, 그런데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고민스러운 일을 할 때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고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제비를 뽑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 가장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끔찍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그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을 찾자고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 그 어떤 무속신앙적인 마음이 다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러한 엄청난 풍랑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를 그렇게 운행하면서도 만나보지 못한 이런 끔찍한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러고 이제 요나가 탄 배 안에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제비 뽑기에서 걸리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아무래도 자기가 하나님 말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또 자기 입으로도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를 물에 이렇게 던지게 되었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물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어떤 제비를 뽑는 장면을 이렇게 볼 때 요나가 탄 배 안에서 뽑았던 제비 뽑기에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세상의 다른 제비 뽑기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했던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비 뽑기에까지 관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어서 자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밀어넣고 또 그냥 남편이 어떻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밀어넣고 돈이나 많이 벌어오라고 그냥 공부나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33절 말씀에서 뭐라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 어떤 삶의 방식, 어떠한 사람이 사는 모습 이런 것이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저 정도 사람한테는 나라도 맡겨도 돼. 저 정도 사람에게는 우리 부여군을 맡겨도 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TV를 보면서 아이고 속았네. 내가 여태까지 저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네. 아이고 속았네. 이걸 도대체 몇 번을 하고 살았습니까? 근데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나오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라고 하는 말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요, 그 9장 전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일단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크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키도 크고 힘도 센데 그 이후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사울은 효자입니다. 부모의
부모의 마음을 알고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이 종들이랑 같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해가 어두워지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못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돌아가자고 하느냐? 나귀 잃어버린 것보다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됐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난 더 겁이 난다. 그러니까 나귀 그거까지 잊어버려도 그만인데 아버지 걱정하는 것이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또 동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우리 집에서도 제가 가장 작고 연약한데 제가 어떻게 왕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때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짐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저는 왕이 될 제목이 못 됩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을 보였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겠냐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길도 필경은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말을 하고 대단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죠. 사람은 권한이 주어지고 권세가 생기면 그 권한과 권세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겨우 그 권한과 권세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뭐냐? 내가 신이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권한과 힘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거. 근데 권한과 힘이 주어지면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별 볼 일 없다는 걸 망각하고 대단한 뭔가가 생겼는 줄 알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허송세월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많은 힘과 권세와 돈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기 시작한다. 사울이 평생 한 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이 뭐예요? 다윗 잡으러 다니는 일이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그런데 마땅히 본인이 해야 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의 경계를 강화하고 군사를 양성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에 다윗을 맨날 쫓아다니는데 힘과 모든 시간을 허송세월했을 때 결국에는 인생 말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그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그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지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그렇게 물려주는 줄 아세요?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교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 권한을 은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행사하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구나. 저건 아들을 생각해서도 아니고 교인들을 생각해서도 아니고 저 나이 먹은 저 늙은이가
저 노욕으로 끝도 없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뒤집는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48개의 카드를 24개의 동물이 2개씩 그려져 있는데, 그걸 똑같은 걸 뒤집으면 이렇게 자기가 갖는 그런 게임이에요. 메모리 카드라고. 제가 우리 애들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기억력이 8살, 11살, 13살짜리 애들의 기억력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애들한테 그 메모리 게임을 한번 이기려고 집중을 아무리 해도 그 애들의 기억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 같습니까? 65세에 은퇴하고 70세에 은퇴하라고 하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70이 되고 본인이 80이 되고 본인이 90이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놓을 때 놓을 줄 아는 복,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복, 내어놓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복. 나는 약해, 나는 어리석어, 그래서 내가 이거 다 하면 안 돼. 권한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복.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전부 내 손을 거쳐야 돼.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권한을 나누어 주어서 내 안에 있는 힘을 점점 빼는 일을 하는 복.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의 인생에 대입을 하면 그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고되게 일하는데 사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고되게 일을 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까? 그게 아니죠. 식욕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에요. 다윗을 잡아 죽였을 때 얻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쾌감, 그 만족감, 그거에 빠져서 맛있는 음식을 저걸 먹어야 내 속이 시원해지겠다고 하는 그 쾌락,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독촉하여 어떻게 죽는 줄도 모르고 자식이 어떻게 크는 줄도 모르고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면 다 되는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친한 친구 관계로 묘사되는 두 사람이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친했어요. 나이는 요나단이 더 많죠. 그런데 친구 관계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사울이 자기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사울은 나라도 강하게 만들고 또 사울의 왕권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욕망을 이뤄보겠다고 이리저리 뛰며
있지도 않은 가머니설, 있지도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야, 저 다윗이 네 왕권을 뺏어가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요나단을 다윗과 갈라놓으려고 얼마나 사울이 또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죠. 요나단이 죽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이 죽는다고요. 대부분의 자녀들이요, 부모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학교에서 1등하면 세상에서도 1등하는 줄 알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넣어주니까 자녀는 그냥 1등하면 행복한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32절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 속에서 사울이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자른 다음에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면 지금 죽였을 거 아닙니까? 왜 저를 그렇게 오해합니까? 저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온순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의 그 마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다윗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죠.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사가 되는 거, 다른 사람의 성을 빼앗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모습,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의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분명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마치 신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 다윗이 자기 용기로는 거기 못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곰도 사자도 그 입을 찢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다윗이 가장 가진 것이 많을 때, 백성들이 가장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군사력이 가장 강했고 곡식 창고, 보물 창고가 가장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막강한 힘과 보물과 그 많은 식량들, 또 백성들로부터의 존경심을 가지고 한 일이 뭐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을 또 하죠. 우리아의 아내, 자기와 같이 전장을 누볐던 그 친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냥 자기 욕망에 못 이겨서 그냥 자기 집으로 강제로 데려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회개는 아무나 깨닫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 잘못했지,
네가 한 거 그거 잘못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지, 인간이 돌을 닦아서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둔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서 벌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자식들은 다 죽어가고 다투고 나라는 그냥 안정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내 힘으로 결국 만든 것은 이 나라를 망가뜨린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죽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지 않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 16장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인간의 그 잘나빠진 자유의지에 모든 것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 세상의 끝은 결국 망하겠지만 그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망함으로 또 다른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는 억울한 것이 없고 답답할 것이 없고 화낼 일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고, 그저 우리의 하루하루에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도,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 가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시지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